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반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시험하고 또 반역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56절에서 또 5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반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절에서 58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 잘못한 일들을 또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사람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정말 놀라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그 완고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는 그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빠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또 도우셨습니다. 5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5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어야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신실한 사람, 누구였죠? 다윗.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신실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종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오래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웨인즈빌 한인교회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